아멘. 여러분 혹시 축구 보셨나요? 축구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들과 함께 축구를 봤는데, 축구를 보면서 즐거운 것은 있어야 되는데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못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들이 이제 한 경기를 열심히 뛰면, 보통 열심히 뛰면 그 90분 한 경기에 한 14km 정도 이렇게 뛰더라고요. 열심히 축구 선수들 어쨌든 실력을 떠나서 열심히 뛰는 그 거리가 한 14km 정도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의 아주 중요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소하면서 로마 가는 것까지 한다면 이제 4차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그 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 이상의 거리를 사도 바울은 걸어서 또 배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 거리는 1차 선교 여행에서는 한 1300km 정도, 1300km를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면서 도시마다 들르고 지방마다 들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좀 더 길게 2400km 정도를 걸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3차 선교 여행은 1100km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차, 2차, 3차 여행은 4차는 거의 배로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중요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는 약 480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때로는 배를 타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참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 우리가 경험되고 또 존경받고 또 따라가고자 원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어제 말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 그렇죠? 그리고 분명한 나의 사명, 목적, 그리고 방향성,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항상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또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사명을 분명히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목표와 사명 그리고 존재, 이것만 분명히 하면 사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비전과 목표와 그 사역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우리 성도가 성도, 또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첫 번째가 교회가 서로 돕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교회가 항상 그 부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외면하지 않았었고, 또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생겼던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한 교회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성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을까? 그건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추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나눠주는, 그래서 서로가 제 것이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의 땅들을 팔아 바치고 뭐 이런 것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나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름다웠지만 경제적인 거는 항상 이만큼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 큰 정설입니다.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왜 가난해졌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의미들을 조금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예루살렘 성도 교회들이 어려워졌을 때 다른 저 멀리에 있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그리스 밑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함 속에 허덕인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래도록 헌금을 해서 그들은 연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보라는 것을 잘 보면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성도를 위한 자비로운 연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헬라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헌금,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겠다라고 하는 구제 헌금을 그들은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십시일반 다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잠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귀한 이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고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물질을 좀 흘러보내고 또 선교지에 물질을 흘러보내고 또 개척교회라든가 아니면 작은 시골의 교회들이라든가 그렇게 오면 우리가 선교비를 후원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갑자기 여름에 수해를 나가지고 지방교회, 시골교회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때로는 불타거나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들마다 잠깐 그 소식을 들으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헌금을 해서 구제헌금을, 특별헌금을 해서 그 교회들을 도와주는 것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교회와 아가야 사람들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연보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하여, 구제해주기 위하여 헌금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지금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빛을 지었다, 영적인 빛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을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아름답잖아요. 영적인 것에 빚을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 유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 오순절 날에 그리고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교회를 완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되어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확산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만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취급했던 혼혈 민족인 이 아수르의 혼혈 민족이 되었던 700년 동안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으로 정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조차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게 된 그 아름다운 경험을 한 거죠. 그 빛은 뭐냐면, 이 영적인 빛은, 복음의 빛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빛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왜 연보를 했느냐, 그것은 영적인 빛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빛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영광의 은혜의 일이 있지 않았다면, 그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이유도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교회였던 아가야 사람들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선한 일, 이 연보를 한 이유는, 기쁘게 연보를 한 이유는 바로 복음의 빛을, 영적인 빛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빛, 정말 중요한 영적인 빛을 지었기 때문에 이 빛을 갚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질 때 육체적인 것을, 곧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잠깐 들른다. 그 과정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잠깐 들렸다가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 방향성, 곧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사도 바울.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갖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바나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그 일을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우리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마치고 마케도니아와 아가 사람들이 헌금한 그 연보를, 구제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해 주고, 이 일을 마치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을 확증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원한다. 그리고 나는 서바나로 떠나가야겠다. 여러분, 근데 로마 교회로 향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만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것,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조금이 아니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놀라운 복은 충만함. 충만함이라고 하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이 잔이 있죠, 잔. 이 잔에 물을 따르면 가득 찰 때, 곧 넘칠 때, 그게 출렁출렁 바로 넘치기까지 이렇게 따를 때 볼록하잖아요. 이게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은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정말 좀만 하면 넘쳐 흐를 정도로 아주 가득한 것을 플레노마, 충만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그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간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나누어졌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을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너희들과 함께 나눠주길 원한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무엇인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죠? 마땅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그 방향성에 충만할 때 서반하러 가기 전에 우리 로마 교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분명히 복음의 빛을, 영적인 빛을 우리도 졌어요. 빚진 자는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영적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이 빚진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